오늘도 수요 예배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나왔사오니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상한 영혼 위에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9장 1절로 4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됨이르라. 아멘. 오늘 삭개오의 이름은 뭐라고요? 순수하다, 정의롭다, 이런 이름의 뜻인데 그의 이름에 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름은 순수하다, 정의롭다 하는데 하는 짓은 나쁜 짓하고 부정부패로 살아갔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이름은 정말로 순수하고 의로운 자인데 직업이 뭐예요? 세리장.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입니다. 자기 밑에 여러 명의 세리가 있어요. 그 세리들을 관리하는 장입니다. 이 사람 우두머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세리장이요 또한 뭐라? 부자라.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갈등이 있죠. 자기 이름은 정의롭고 깨끗한 자인데 무엇으로 먹고 살고 있죠? 세리장으로. 세리장은 어떠한 자라고요? 로마로부터 자기 동족에 세금을 매겨서 그것도 무리한 세금을 먹여서 중간에 자기가 갈취하고 도둑질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동족들도부터 같은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도 삭개오도. 근데 같은 민족인데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죠. 비난을. 그래서 늘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먹고 살아가서 되겠는가? 이 갈등이 있다는 것이 꼭 나쁜 것만 아닙니다. 갈등이 있다는 것은 좋은 것도 됩니다. 갈등이 있다는 건 뭐라고요? 좋은 것이 된다. 그러한 갈등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찾아가는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먹고 사는 문제가 있고요. 신앙의 문제가 있어요. 이게 부딪힙니다. 항상 누가 이기죠? 먹고 사는 문제가 이기죠. 그래서 마음속에 늘 무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내려놓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오늘 1절 말씀이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자기 동네로 지나가시다는 소식을 이 삭개오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것도 알게 됐냐면 여러분 삭개오가 직업이 뭐라고요? 세리장입니다. 그러면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서만 알았을까요? 그의 제자들에 대해서도 알았을 거예요. 그의 제자들에 대해서도 알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마태가. 어떻게 세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 삭개오가 소문으로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긴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여기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하여 이거 중요합니다. 보고자 하는데 3절에서 보니까 두 가지 장애물이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한 가지는 자기 자신의 장애물과 또 한 가지는 외적인 장애물이 나와요. 3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키 작은 건 누구의 문제예요? 자기 자신의 문제잖아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데 뭐가 문제라고요? 키가 작은 자기 자신의 문제가 걸린다는 겁니다. 사람이 많아. 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기 두 번째 동그라미. 예. 사람이 많은 건 내 문제입니까? 외적인 문제입니까? 외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 내 개인적인 문제가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죠. 내 개인적인 게. 내 개인적인 문제로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또 외적인 게 도와주지 않아요. 사람이 많아. 두 가지 다 예수님께로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외적인 문제, 타인의 문제, 자기의 문제, 이것을 핑계 삼아서 예수님은 믿고 싶은데, 만나고 싶은데, 이런 문제도 있는데 내가 뭘 예수님을 만나 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 들어서 내가 뭐 해서 예수님을 믿어? 이만하면 됐지. 만나고 싶은데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다포 마을에도 있을 거예요. 이런 문제로. 그런데 이 삭개오가 했던 게 뭐예요? 4절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안 된다는 핑계가 있어요. 이 핑계는 사실입니다. 삭개오가 키가 작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의 인기는 너무 많았어요. 예수님을 보고자 구름대가처럼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삭개오가 뚫고 들어갈 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보기 원하지만 핑계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앞으로 달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러한 지혜를 누가 주셨죠? 저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길을 지나갈 거야. 그 길을 지나가는데 거기에는 무슨 나무가 있어요? 자기 동네니까 바삭하잖아요. 돌무화과가 있어. 내가 키가 작지만 그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내가 만나버리라. 그런 지혜가 어디서 생겼을까요? 만나고자 나가려고 할 때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키 작아, 사람이 많아, 난 할 수 없어.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자입니까? 오늘 4절 말씀처럼 앞으로 나가는 자입니다.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예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여달래. 아닙니다. 너가 먼저 순종하면,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키 작습니다. 사람 많습니다. 난 그냥 귀찮아서 집에 있을래요. 이러면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앞으로 나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현실의 사실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보기 위하여. 예수님을 내가 꼭 봐야 되겠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을 이르사, 어디에 이르사? 돌 무화과 나무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주님께서 오늘 수요 예배에 저와 여러분을 쳐다보고 계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쳐다보시고 5절에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럼 여리고에 홍길동이 얼마 많습니까? 수천 명의 홍길동이 지금 막 바글바글 하는데 그 나무 그 돌무화과 나무에 있는 삭개오까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그냥 아시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을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다나의 그 사건이 나오는데, 너가 나무 그늘에서 있을 때 나는 너를 알았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삭개오를 이름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삭개오를 다 아시는 겁니다. 이름조차도 아시는 거예요. 쳐다보시고 속히 내려오라. 그 마음의 갈등과 아픔과 그걸 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 아시는 주님입니다. 내려오라. 그리고 나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5절에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6절에 어떻게 내려와요? 6절에서 중요한 말씀은 즐거워하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즐거움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돈 버는 즐거움, 성공하는 즐거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즐겁다는 거예요. 즐거워 어떻게 하니? 예수님을 영접하니. 이 삭개오의 이 변화된 모습입니다.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율법의 이웃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8절에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삭개오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이웃을 위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겠다. 이게 율법에 나오는 말씀이고,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 주겠다면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가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말은 내가 누구를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세리장으로서 남을 속이고 같은 민족의 피를 빨아서 그렇게 살아왔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갚겠다? 이 삭개오가 어느 민족이라고요? 유대인입니다. 어설픈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삭개오가 출애굽기 21장 1절을 안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4배나 갚겠냐고 얘기했냐면, 소 한 마리를 누가 훔치면 몇 배로 갚아야 될까요? 출애굽기 22장 1절에 나오는데 5마리를 갚아야 돼. 내가 한 마리를 누구 훔쳤잖아요? 그럼 몇 마리를 갚아줘야 돼요? 5마리를 물려줘야 돼. 양 한 마리를 훔치면 몇 마리를 물려줘야 될까요? 저 얼굴 보면 답이 나옵니까? 출애굽기 22장 1절에 나왔다니까. 4마리를 돌려줘야 돼. 이걸 안 거예요. 이 삭개오가. 그러니까 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말로만, 립서비스로만 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재산을 내놓으면서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잖아요. 이게 진정한 예수님 만난 사람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7절에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7절에서 무사람이 보고 수근수근 거려. 이 수근수근 거렸다는 무슨 반응입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민족의 반역자 삭개오 집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정죄뿐이 있을까요? 지금 저 위에서 태극기 부대, 촛불 부대가 비판하고 정죄만 합니까? 쌍욕을 서로 이 당시도 여러분 했을 거예요. 어떻게 내 피 같은 뺏어간 저 도둑놈한테 어떻게 갈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은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대단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개인에게 너가 구원받았다 이런 말씀은 자주 하셨어요. 근데 한 집이 구원받았대. 얼마나 복된 말입니까? 나 혼자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라 삭개오의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변해졌어요. 지금도 혼자 믿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의 진실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가 누구입니까?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을 향해서 심판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들에게 대해서 수근수근 거릴 때가 많습니다. 잘못했어. 뭐 했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내는 자들입니다.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지 삭개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백성이 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이 변화지고 그 이웃이 변해지고 그 나라가 복되게 변하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안에 삭개오가 많습니다. 세상을 향해 성공하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부정한 마음, 이 마음 이제 주께 내려놓고 내 안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초청하여 내 안에 구주를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 내 삶이 변화된 내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과 이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가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여 주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